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들이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한 가지 사건이라는 것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이하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한 내용이 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 변론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저들이 능히 못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제발 이 귀신 좀 쫓아내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공격하기를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는 제자들 조롱합니다. 제자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까지 싸잡아주고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머지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 못함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으니 이 아이조차 고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서기관들은 복음에 대한 거절과 예수님께 대한 불순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여든 무리들은 기적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태도로 그 또한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 창피를 당하고 있으므로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천국에 대해 말씀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세대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대의 믿음 없음,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놓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 아비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 21절에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비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아비가 하는 말 보세요. 예수님, 제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이 아니라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수시로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간장이 다 녹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자식이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대신 당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는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제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며 매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볼 때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아비의 마음 속에는 저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조차도 제자들과 비슷한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 보세요.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낫다면은 저 제자들 보다가 큰 일거리를 맡았을 때 하지 못했죠. 절매는 저 제자들 보다가 조금 나은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되 지금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는요,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책망을 받기 전에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아이가 앓고 있는 심각한 귀신 들림, 이 문제, 아들의 질병만이 그에게는 큰 문제였고, 또한 이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보고도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문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아들에게 있고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니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음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으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비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는 분명히 믿는다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이 모순된 외침에서 얼마나 다급하게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적,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회하며 믿음을 주시도록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 아비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아이를 향하여 다시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과 비교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약간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쫓아내고 고쳐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보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기만 하셨습니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불러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독특하게 이 아이에게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귀신이 나왔다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마 아이도 아이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해온 이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이 아버지 마음에는 또다시 이 아이가 재발하면 어쩌지? 또다시 재발하면 어쩌지?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었다가 병원에서 다행히 치료받고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중병을 앓았던 사람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염려가 뭡니까?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을 한두 번 보았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으로 불안해 있는 이러한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 아비의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까지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결박을 풀고 아이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날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데리고 온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써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 오셔서 한마디 말씀에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 앞에 모두가 보고 크게 놀라고 기이히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아이의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과 변론하던 서기관들과 거기에 모여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무리를 향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9명의 제자들이 그토록 쫓아내고자 해도 쫓겨나지 않던 귀신도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제자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이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하여 책망받던 그가 이 사건을 눈으로 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예수님 대답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적한 곳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므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모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달라 간구하는 내용보다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며 그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록한 것이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기도의 분량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할 때 예수님 이름 앞에 막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주신 권세로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할 때 제자들은 지난날 내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데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나의 경험, 나의 실력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여행을 보낼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예수님이 주인 권세를 100% 잘 활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것을 치료한 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지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을 고치든지 이러한 은사와 능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의 원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거든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의 경륜,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예언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예언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병들에게도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아 명심해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구속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인데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따라가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든든히 하여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새 출애굽,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출애굽,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건져내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새 출애굽.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 죽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믿고 그 새 출애굽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도 예수 믿을 때 고난당하는 것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가신 길이 그 길이니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예수님 서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앙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없음이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것,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새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어. 내 영혼의 기뻐 말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